김명선 목사입니다. 걱정이 많아서 편안하지 못하죠. 빨리 이 어려운 고비가 지나가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천국에 대해서 3탄을 연속해서 보내드리고 이제 오늘로부터는 로마서 강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오늘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를,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원리를 실천하는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에 어떤 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6장까지 있는 로마서를 3분의 2 부분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자, 그 다음에 3분의 1은 실천 부분을 설명하자, 이렇게 구상을 가지고 했던 것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전반부는 기독교 교리의 원리 핵심을 가리키는데 후반부는 그 원리를 삶으로 실천하는 생활을 다뤄요. 그게 왠고 아니 보니까 구원의 원리는 의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55번이 나오더라고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근데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의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3분의 2 전반부는 원리를, 후반부는 실천을 다뤘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구성이 된 것을 아시고 본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오늘 1절과 2절이 오늘 강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생활 부분,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핵심을 뭔가니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1장 요번에 1절 2절은요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 대전제, 다시 말하면 12장에서 16장까지 생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 서문이 요 1절 2절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의 평형, 크리스찬의 삶의 양색의 근거가 무엇이고 토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시되는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서 1절 2절을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바른 헌신을 하자, 이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소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했는데,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후반부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담겨있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원리인데 그 앞장과 다 앞부분과 이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이 12장 1절 2절이. 왠관이 본문 내용은 전장 12장까지 11장까지 결론과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아직까지 로마서의 뼈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인정된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고 성화로 가서 영화,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얘기하는 골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무엇으로 끝났어요? 영화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의의 여정이 영화로 꽃이 났는데 그 영화가 뭐냐?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로 끝난 것이 이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영광의 삶을 향해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영광을 향해 가는
의의 삶이 시작이 된다 하니까 11장 끝난 영화가 12장의 이제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즉 의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데 그 영광이 본문에 이렇게 커넥이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현실에서의 성도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로마서 11장에 끝나는 영화는 영광으로서 이렇게 연결성, 연속성이 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자 보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몸을 산제에서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해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 분별하라.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 예외,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니까 이 영광을 위한 의인들의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 삶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인들이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로부터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강의 내용은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영적 예배에 이르는 방법과 정신을 찾아라. 또 둘째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서 실현하라는 얘기인데 영어 다 달아놨는데 이거 보세요. Do not conform, 따르지 마. conform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conform은 따르라는 뜻의 do not이니까 any longer, 더 이상 따라가지 말라. 뭐를? to the pattern, 패턴이죠.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니 이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any longer, 더 이상. 그러나 이건 낫반용법이죠. 왜 하늘색 낫 그랬는데 낫 쭉 A는 아니고 but, 그러나 이걸 하라는 거예요. be transformed, 뭐예요? 비동사 PP 수동태니까 변화를 받으라네. 받으라, 바꿔줘라. 뭐에 의해서? by the renewing, new는 새로운데 renewing 하면 그러니까 새롭게 하라는 얘기죠.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then you will be able to는 can이죠. can, test, 시험에서 and prove, 증명을 해라. 무엇을? what God's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제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즉 대시 his good, 그의 선하심, his pleasing, 그의 기뻐하심, 그리고 perfect will, 완전한 뜻을 분별해라. 이게 바로 영어로 쓰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좀 이게 부각시키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처음 들어가겠습니다. 산제물이 뭐냐? 그죠? living sacrifice라고 그러는데 산제물은 구약 제사를 연상케 하는 거죠. 제물 하면 벌써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구약 제사에 구성 요소 셋이 있죠. 죄인이, 백성인 죄인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누구 앞에? 제사장 앞에. 그래서 백성, 희생제물, 제사장, 이 세 개가 제사를 구성하는 3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은 죄인이죠. 필요한 것은 희생제물을 누구 앞에 갖고 와야? 제사장 앞에 갖고 와야죠. 여기서 희생제물은 제사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웬관이 죄인과 제사장의 제물이 없으면 이 제사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아마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검증된 제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뭔가 아무 제물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이 제물에 대한 규정을 설정해 놨어요. 하나님이 이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기준을, 제물의 기준이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제물의 기준이 있느냐, 이러한 것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갖고 오지 말고. 그게 뭔가 하니 이제 보세요. 정결한 제물 내용을 봅시다. 제물은 반드시 어떤 걸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 알겠죠? 두 번째는 뭔가 하니 가장 좋은 곳으로 갖고 오래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것저것 막 갖고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가장 좋은 것, 베스트, 최고를 갖고 와라. 세 번째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펙트는 뭐예요? 흠이 나다, 흠집 나다, 썩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것에서 취해서
절대 흠이 없는 것으로, 흠이 있어 절거나 눈이 먼 것 그런 건 드리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물의 그 상태를 철저히 준비된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제물의 완전성 내지 온전하게 드리는 자의 철저한 준비된 마음과 자세, 그렇죠? 이렇게 좀 뭐 흠이 있거나 잘못된 거 찌그러진 거 가져오지 말고 완벽한 걸 갖고 와라. 그러고선 태워드리죠. 태워드리는 짓을 번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물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를 이렇게 준해서 희생제물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몸을 산제사로 드리래요. 거기 두 가지 요소가 요구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는 뭔가니 거룩한 거라는 게, 거룩은 여러분 다 알죠. 구분됐다, 구분됐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구분되겠어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구분된다는 얘기인데,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볼 때 전생애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해바라기 삶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바라기 형태의 신앙은 어떤 관관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해바라기 보세요. 해바라기 가만히 보면요, 이 해바리 머리가 뒤틀려 있어요. 왜? 그 해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니까. 그런데 잠깐 믿는 건 나팔꽃 신앙이라고 그래요. 나팔꽃은 아침 반짝 폈다가 그냥 쓰러지는데 해바라기는 해질 때까지 따라가요, 이게. 그래서 목이 다 뒤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죠? 전폭 자기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끊임없이 선을 힘생하면서 기뻐하는 것.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거에 대해 관심을 쏟으려는 게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뭔가 하니 거룩함이라고 그랬는데, 거룩이라는 뜻은 순전한 거, pure, 깨끗한 거, 잡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피로써 정결케 되었으니까,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으니 때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 묻는 게 뭐예요? 죄 묻는 거죠. 죄를 짓는 거겠죠. 또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흠이 없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예배로 만나게 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되는데, 예배는 왜 예배라고 하는 거 아니? 구약의 제사가 현대 이제 그 예배로 바뀌었거든요. 그 예배는 피조물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경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뭔가 하니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생명 주심에 대한 그 은혜, 영원한 천년 세계에서의 누릴 평온과 안식에 대한 감사. 이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사와 경배 드릴 것밖에 없지요. 죄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그리고 그 예배는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형식이 오늘의 예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옛날의 제사가, 산 제사는 구약의 동물 제사를 연상케 한다. 옛날에는 동물을 다 잡아서 제사를 했거든요. 구약 제사는 동물의 피를 흘려 태워서 드리는 번제였다는 거. 태워드리는 제사 알겠죠? 희생제. 그 제사가 현대에는 예배의 형식으로 변형이 된 거죠. 왠고하니 주께서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동물 제사에 마감을 내린 거예요. 더 이상 동물 제사는 없다. 동물처럼 내가 피를 흘려 죽으니까 제사는 동물의 끝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가 현대 예배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보통 영어로 성경으로 얘기하면요, spiritual, 그다음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그 킹 제임스 번역 오리지널에는요,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랬어요. reasonable,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써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현대 예배로 대체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정결하고 흠이 없는, 이건 무슨 뜻인가? 옛날에 구약 제사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은 영적 예배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배는 물질적인 번제와 희생제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그 동물 태워드리고 드리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심령제사라는 거예요. 심령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너의 상한 마음을 원하는, 이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의 의미와 정신은 밑에 보세요. 예배는 최고의 존엄. 이 존엄이란 말을 어디서 쓴 것 같더니 그 남한에 내려온 탈북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김정일을 볼 때 존엄이라고 그래. 최고 존엄이래. 근데 왜 그런 우상단지 그 나쁜 놈한테 존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존엄은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존엄은 하나님께 붙여야 마땅하다 해서 존엄이라는 말 썼어요. 최고의 존엄이라는 거. 이거보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존엄이신 분께 영광을 드리는 경배다. 예배가 말이죠. 예배는 한문에서 예배, 이게 한문이에요. 예배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뭔고하니 예를 갖추어서 엎드려 절함. 이거보다 예배를 잘 설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로도 정의를 내릴 때 예를 갖추어서 엎드려 절함.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한문은 또 글자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이라고 할 때에 영적이란 무슨 뜻인가? 그거 많이들 묻더라고요. 또 여러분들 얘기할 때 영적인 기도, 영적인 삶 얘기하는데 영적인 게 뭐예요? 그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해요. 영적이란 신령한 걸 얘기해요. 그럼 신령한 건 뭐냐? 내가 쉽게 with 성령이라고 했어요. with는 전치사로 누구와 함께지요. 성령과 함께 있으면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죠. 그렇죠? 성령이 함께하면 신령한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몸의 예배를 뛰어넘어 이건 피지컬, 육신적인 거 뛰어넘어서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데 영의 예배를 받지 육신적인 예배를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는 데서 영적 이런 뜻은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피치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딱 나왔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딱 나왔거든요. 영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니 그 코드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 네 형상이라는 걸 나왔는데 아직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까 하나님의 코가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팔이 있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요. 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폼이 아니에요. 그거 꼭 아세요.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는 거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 본질적인 그 이미지. 이제 뒤에 나와 이미지가 뭔지. 바로 그것이 영적인 거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했을 때 외적 폼, 손이 둘, 발이 둘, 코 하나, 눈 둘 이런 형상이 폼이 아니에요. 이미지를 닮았어. 이미지가 뭐냐? 이제 곧 있으면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그 속성을 인간 창조 때에 불어넣어 준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더라. 그죠? 그것은 그 사람이 갖게 된 뭐예요? 이 하나님이 생명을 넣었다는 것은 기운을 넣었다는 건데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 양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이성, 양심,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또 이성은요. 이성이죠. 이성은 뭐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 지적인 것, 인텔렉트. 그 다음에 정, 이모션, 의, 뜻 이것을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인간의 특성 뭐예요? 이성, 양심, 마음은 퍼스널리티, 인격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인격하고 도덕성하고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모랄리티 이렇게 셋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성, 양심, 마음은 다시 인격, 도덕성, 영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틀을 만들었는데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 퍼스널리티가 참 중요해요. 사람은요,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요, 인격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격이 좋은 그릇에다가 믿음을 담으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이게 이거 이꼬르가 된 게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되죠. 여러분 그거 잘못됐습니다. 지 플러스 정 플러스 의 이것이 합한 것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 속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예를 갖춰 최고의 존엄에게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 곧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예배는 4차원적이다. 요즘에 제가 그래서 3차원적인 것은 이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이고 4차원은 이걸 뛰어넘는 바깥, 다시 말해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전전주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인격은 지 플러스 정 플러스 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예배는 다음 것들을 포함한다. 전 제가 만드는 말인데요. 예배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예배의 3요소는 뭔가 하니? 예배는 이코르, 찬양 플러스 기도 플러스 말씀. 요게 예배의 3요소입니다. 제가 3요소라고 만들었어요. 왜? 세계 3요소, 빛의 3요소? 그게 있길래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럼 헌금은 뭐냐? 이렇게 공예배 때, 여러분 구역예배 드릴 때 감리교에서는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예배 때는 또 헌금을 하잖아요. 광원 집회에서도 헌금을 하는데, 원래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 요 3요소가 돼 있지만 공예배는 헌금이 들어갈 때는 4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예배 드리세요. 어떻게 혼자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목사님이나 구역장들이 와서 권사님이 이제 드려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지만은 혼자 있을 때 혼자 예배 드려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배 3요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거 3개만 하면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 한 장 부르든지 2장, 3장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한 장을 읽든지 한 절을 읽든지 2장을 읽든지 요 3요소만 합치면 예배가 되는데, 더 좋은 예배가 되려면요 그 옆에 달아놨죠.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하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주기도로 끝나면 완벽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로부터 한번 조용할 때 혼자 예배 드려보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 전에 사도신경을 시작해서 주기도가 다 끝나면요 엄청나게 여러분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겁니다. 확신해요.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려고 그 마음,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기 때문에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럼 혼자서 찬양, 기도, 말씀 이걸 해가지고 예배 형식으로 딱 드리면요 엄청난 여러분 마음의 확신과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 마르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제사장만 나가서 신부님들이 있어야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소 휴장이 쫙 쪄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져보면요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받으니까 조용할 때 혼자 예배 드려보세요. 요렇게 해서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한번 꼭 드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경배이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66절에 뭐라고 하는지 이따 설명드릴게.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찬양은 감사를 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은혜 받은 찬양만 한데 좋지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해요. 좋지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만 좋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찬양, 기도, 말씀 다 묶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찬양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월등하다는 거. 여러분 꼭 예배를, 왜? 하나님이 이걸 기다려요. 찬양은 감사를 담고 있고, 기도는 믿음을 담고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임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받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찾는 거였어요. 그것이 예배예요. 왜요? 요한복음에 보면 4장 3장 24절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예배하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이 오셔요. 그 영어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The Father, 아버지는 is looking for, 무엇을 찾는 거지요. Any, 누구든지 찾아. Who, 관계대명사를 받았어요. Will worship him,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영어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 받으시길 원했으면 찾으시겠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 보세요.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려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에요. 꼭 한번 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안 해요? 꼭 하세요. 예배의 중요성도 또 나올 거예요, 이따가. 자, 영적인 다른 해석. 영적으로 이제 다른 해석을 했는데 바울의 영적인 예배. 요걸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존 스토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원고 쓸 때 많은 부분들을 이 스토트 걸 이용해요. 이 사람 아주 그 강해의 대가거든요. 참 보수적인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산 예배, 영적인 예배란 성전 뜰이나 교회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의 장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죠? 우리 형편, 그 생활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라이프가. 그럼 무슨 근거한 거 아니?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역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도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찬송한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의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루 왼종일 사는 그 삶의 현장,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는 이코로 삶이다. 이 스토트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통 우리의 삶은 주일날만 가서 찬양함으로써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주 다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아셨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예배의 중요성을 보세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고 뭐냐면 뭔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최고의 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는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그렇죠. 단순히 예배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만나는 그 포인트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진실된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예배다. 이게 웬고하니? 열왕기상 아까 말씀드렸죠. 8장 66절에 이게 뭔고하니? 솔로몬이가 성전을 지어놨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아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죄 짓는 인간을 향해서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니까, 성전을 통해 예배를 받으니까. 그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 예배는 우리 몸의 심장도 같다. 심장과도 같다. 심장이 한시라도 멈출 수 없듯이 한시라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예배다. 만일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는 한낱 건물에 불과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봉사가 예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예배해서 복받은 사람 하나를 소개할게요. 그게 누군가 하니? 아브라함이에요. 보세요. 자, 복받는 비결이 있다. 누군가 하니?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특징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삭의 특징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6개 이상을 팠어요. 처음에는 에색을 파고 그 다음에 신나를 파고 르호봇을 파고 그 다음에 셀바를 파고 그 외에 2개 또 7개를 파요. 이게 특징이야 이삭의. 야곱은 뭐가 특징이에요? 애만 낳아요. 애를 엄청나게 해서 12지파를 만들잖아요. 요셉의 특징은 뭐예요? 꿈을 잘 꾸잖아요. 이게 특징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거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이 단이 뭔가 하니? 제토라. 제토단자 이게 제토. 제사를 드리는 땅의 단이다. 단상이다. 제사를 이게 우리 당군할 때 아마 이 단 짰을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제일 먼저 드린 것이 가나안 땅에 딱 약속의 땅 들어오면서 드린 세겜에서 드린 것이 제일 처음에 드린 제사예요. 그 다음에 2차 제사가 언젠가니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에서 베들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너 복을 주겠다 했을 때에 약속을 받고 드린 제사가 2번째 제사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에집트에 내려갔잖아요.
저 나라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뭐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 그래서 세겜에서 다시 단을 쌓아요. 이거 세 번째 단이에요. 그다음에 롯과 헤어져. 롯은 소돔과 고모라고 가고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또 4차 단을 쌓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삭을 낳고선 5차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 제사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진짜 산에서 자식을 바치는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면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잖아요. 여기서 믿음의 조상 순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요 단을 쌓아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복받. 다시 말해 현대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열심히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거 뭐냐 하면 데라의 아들이 나홀이지요. 나홀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근데 이 집안은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니까 우상을 섬겼다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 근데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선 하나님 택하는 바람에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영성이 강한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너희들은 영성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집은 DNA가 영성인 DNA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비록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일대가 되면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비결이 있다 제가 제목을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항상 목사님 모셔다가 또 여러 가족끼리 예배 드리세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제 둘째 단으로 넘어가면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역시 몸관리 문제이며 신앙의 가치 문제다. 현신의 삶을 유지하는 관심은 세상의 가치와 그 행동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거야. 세상은. 성도들은 사탄의 세계에 살다가 건짐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됐으니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의 행동 방식은 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죠?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 그 코드에 맞추라는 거예요. 영적인 헌신의 코드지요. 오직 천국 시민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영적인 코드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새롭게 변화를 받으래요. 여기서 변화란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행동의 변화, 인격적 변화를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회개합니다, 입술만 이게 외쳐서도 안 돼. 돌아서서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유다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잘못했구나 느끼고선 행동이 없었어요. 죽는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베드로는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요 고백했으면 돌아서 행동이 뒤따라야 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마음 플러스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제가 행동이 없으면 그건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나?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성령인데, 이 교육, 그래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좀 지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교육밖에 없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온 사람은 다르잖아요. 인격이. 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건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이 완전하게 시키질 못해요, 인간적인 방법이. 그러나 성령은 완벽하게 바꿔놔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위대하지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교육 가지고는 덜 돼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는 데인데, 이게 권세와 능력인데 그게 힘이에요. 밑에 보세요. When the Holy Spirit, 그죠? 성령이 comes, 온다, on you, 너에게 오면 you will, 너는 받게 될 거야. 뭐를 receive, 받는다. 파워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건요 파워를, 힘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거 각박한 사람 한 번에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only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성령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성령이 가는 것은 다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자연히.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분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분별은 히라보 원어의 도끼마쪼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시험하여 입증하다의 뜻인데, 영어로는 테스트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good, 선하심과 pleasing, 기뻐하심.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acceptable,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satisfy, 하나님이 만족한.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perfect,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 그 완전성을 우리가 닮아서 그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다른 영어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라 그래놓고 이렇게 썼어요. Then, 그러니 you will know 보세요. What God wants you to do. 너는 알 것이다. What, 무엇을? God wants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거야. to do, 네가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야.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푸른색을 써놓은 거예요. You will know. 또 한 가지가 있어. How에 그건 good and pleasing, 선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and perfect, well really is. 그것이 하나님이 이런 걸 하니까 what,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가를 찾고 how,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이죠. 이 두 가지. 그래서 what하고 how를 써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럼 그렇게 하려면 how,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배우라고.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변화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아까 그랬죠. what, 어떤 것,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느냐 하는 방법을 네가 알라는 거야. how, 알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본질로서 거룩하고 착하고 영적인 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목적인데 만족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은 의도로서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오네요. 선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윤리가 뭐예요? 윤리는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윤리라고 그래요. 그걸 또 도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윤리로 적용되고,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선이, 앞에 나온 선이, 그 앞에 있는 선이 피조 세계, 짐을 받은 세계에 그대로 실현이 돼야 되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서 성도가 실현해야 할 윤리적인 방향이다. 지켜야 될 도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천리가 있고, 땅에는 윤리가 있고, 만물이 존재하는 물리가 있고, 살아가는 생명은 생리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예서 윤리가, 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이 참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패턴이. 성경의 목적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게 뭐냐면 퍼펙트라고 그래요. 그게 저한테 누가 와서 물어보면, 목사님 온전한 게 뭐예요? 그럼 저는요, 찌그러지지 아니하고 반듯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동그란 거,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동그랗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5장 16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인간들을,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그랗게, 반듯하게, 흠이 없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보니까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동그라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특별히 영적 예배를 중시하면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성까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지요. 그가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애써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본분이에요.
매사에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리라 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12장 기독교인의 삶의 실천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배워서 익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몸으로 실현하고 삶에 적용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항상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찾을 때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게 하시고, 항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면서 지식으로서만 머릿속에 접어두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비타민이 되게 하시고 보약이 되게 하시고 영양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즐기게 하는 사람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